그 많은 에스겔서가 이번 주에 끝을 냅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겔서를 어렵게 여기시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나오는 에스겔의 본문을 보면 이게 매뉴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신데,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왕에게,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6장,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6장은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사를 지낼 것에 대한 성전 규칙과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안식일과 월삭에 관한 규례로, 9절에서 15절은 성전 출입과 각종 제사에 대한 규례, 16절에서 24절은 군주의 기업 및 희생 제물을 삶는 성전 부엌에 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새로운 성전이 전에 있던 성전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고, 새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새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전 573년 정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지 14년이 지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던 시기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새로 세워질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까지 여러 성전이 지어지고 부서지고 지어지고 부서지고를 반복하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반듯한 성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환상 속에서 본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전과 회복된 국가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언제 새로 세워질까요? 누구는 단순한 환상이며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또 무슨 성전을 짓고 없던 제사를 지낸단 말인가?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문자대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주전 6세기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끔 서술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제사 없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서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포로 이후 돌아오는 백성에게 어떻게 새로운 왕이 설 수 있다는 것인지요? 요즘같이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 에스겔이 기록된 이유는 결국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포로 생활 70년을 채워야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아버린 이 마당에 더 이상 낙이 없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새 성전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포로들에게 앞으로 더 크고 웅장한 새 성전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까지 저질러온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 몸과 마음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은 헤롯 왕의 성전보다 4배는 큰 규모입니다. 어제 이창기 목사님께서 성전의 크기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11배나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지극히 높은 산에 위치한 새로운 성전에는 더 이상 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도 없고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은 있지만 서문은 없습니다.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영원히 임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새 성전에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군주, 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왕이라고도 하고 군주라고도 합니다. 포로 생활 전에는 왕의 허락하에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거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 성전에서는 왕이 더 이상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새로운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하게 따라야 합니다. 더 이상 왕은 안뜰에서 제사 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백성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입장하고 퇴장합니다. 에스겔서 46장 10절 말씀.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새로운 군주, 새로운 왕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할 다양한 제물들을 준비해야 하며 6월절에는 자기 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며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기에 백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46장 12절 말씀.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갔으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새로운 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새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닫힌 문과 열린 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문에는 동문, 북문, 남문이 있습니다. 바깥 동문, 남문, 북문이 있고요. 안뜰에 똑같은 동문, 남문, 북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에 서문은 없습니다. 바깥 동문은 여호와 입장 후 영원히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동문 폐쇄는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닫힌 문은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열린 문은 안식일과 월삭에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심을 통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께서 46장 1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월삭은 달의 시작을 뜻하며 지난달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번 달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월삭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행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은밀한 방에서 벽에 애굽신을 그려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도 오지만 제사장들에게 앞날을 물어보기 위해서도 점치기 위해서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사는 자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과거의 불성실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사장들은 성전문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 거룩한 물품이나 예물은 직접 다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사독계열 제사장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거룩해 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4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예바 6분의 1과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다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매뉴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백성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암하레츠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같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자들이 이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어 왕과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신정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 새로운 성전 이야기는 새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상을 넘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작정하고 과거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만이 그 땅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나눠주고 왕에게 백성의 기업을 뺏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46장 18절 말씀,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의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기업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뺏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 기업을 빼앗겨 흩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백성들에겐 정의와 공평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새로운 왕과 새로운 제사장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지는데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새로운 규례에 따라 하라는 대로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에스겔서 4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이 선물로 준 기업은 희년까지만 종의 소유가 인정되고 그 후에는 다시 원래 주인의 아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희년이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성경에는 희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희년이 되면 종이 받은 선물을 왕의 아들에게 다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기업을 취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풍성한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는 우상에게 먹을 것을 위해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우상에게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이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실까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이제는 7일 내내 일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절기를 지키며 쉬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눠 먹기도 하고 죄도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수단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돌아가는 것도 다 아는데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식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새 성전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남은 37년 포로 생활을 새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생각하며 힘을 내라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나이 40에 머리를 빡빡 깎고 미군에 입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에 입대하여 한 3주 정도 훈련을 받고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 가는 거를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따라 많은 종교 행사에 대한 안내가 스피커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 18살 먹은 애한테 너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자를 쓰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 벌써 많은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뒤에 섰더니 인원 점검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루터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기독교인인데 루터교 어떻게 가지? 갔는데 마침 그 루터교 목사님이 안 와서 그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옆에서 자는 그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그 뒤에 서서 아무리 방송에서 내가 들었는데 프레스비테리언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걔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3주 동안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반바지에 반팔 옷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데 나이 40에 이게 뭐 하는 거냐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그랬는데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막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받고 제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거기서 풀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로 무사히 훈련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많이 사모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음행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회파되고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화려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쓰시죠? 나는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 말이지, 이런 말 씁니다. 어떤 이는 왕년에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원치 않는 이별을 인해 혼자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는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년을 통해 모든 것이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비즈니스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직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흠없는 예배, 풍성한 은혜로 있어서 넘치는 재물을 기쁨으로 드릴 날이 속히 올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규례에 따라 드려지는 순전한 예배, 그것이 새 성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면 6일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월삭을 지키고 싶으면 한 달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싶으면 1년을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길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같이 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섬기길 원한다면 성전 깊숙한 방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다시는 하나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혹하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왕과 제사장의 본을 따라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출의 풍성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왕과 새로운 제사장과 흠없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로 회복될 비즈니스와 가정과 관계를 기대하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상 속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오늘도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두 손을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 그 성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 제사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 그 나가는 방법은 오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 희생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바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되어졌을 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분명히 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을 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있는 귀한 부흥성회를 기억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성회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남북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